다니엘은 유대인 귀족 가문 집에 태어났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죠. 그런데 다니엘이 10대 때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나라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망해버렸어요. 이 전쟁으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졸지에 고아가 됐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힘이라는 게 참으로 놀라웠어요. 부모도 없죠. 형제도 없죠. 아무도 잡아줄 사람이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낯선 이국 땅에 적군의 나라에서 말도 안 통하죠. 이 정도면은 한창 사춘기인 10대 소년이 방황하고 또 방탕의 길로 빠지기 너무 쉽죠.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그러거든요. 자기와 믿음을 함께하는 친구들과 함께 뜻을 정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친구들과 함께 뜻을 정한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자, 신앙으로 살자, 하나님만 섬기며 살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자. 뜻을 정했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유명하죠. 성경에는 이들의 성공담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여주시고 친구들을 높여주셨어요. 자꾸 하나님이 하늘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꿈을 해석할 줄 알았고 환상을 봤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영적인 꿈을 꾸고 환상을 보려면 우리가 짧은 기도해가지고는 거의 이런 현상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3시간 이상 꾸준하게 기도를 해야 이런 영적 현상이 나에게서 일어나지. 한 30분, 20분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를 아직까지 저는 보질 못했어요. 분명한 것은 하루에 5시간 이상, 1년 이상 경험하면 아마 여러분도 다 분명하게 영적인 꿈을 꾸고 아주 영이 맑아지고 영적인 신령한 그런 은혜가 임합니다. 다니엘이 많이 기도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특별한 은혜도 주셨지만 다니엘이 오래 기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은 영적으로도 신령한 사람이었지만 삶에 있어서도 정말 신앙인답게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다니엘의 삶은 믿음 없는 사람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성실하고 정직합니다. 지혜롭고 신실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니엘을 한 번만 만나면 홀딱 반하고 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고당 조만식 선생은 독립운동가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교육자고 사상가고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평양 산정연교회 장로님이시죠. 이분은 원래 청년 때 나무집에 머슴살이를 했다고 그래요. 머슴은 머슴인데 주인이 보니까 너무 아까운 머슴이에요. 주인보다 더 부지런해요. 주인보다 더 일찍 일어납니다. 주인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주인처럼 일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인이 보니까 이 머슴이 청년이잖아요. 이 머슴이 주인의 요강을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햇볕에 말리더니 주인 방에다 들여놓는 겁니다. 이 일을 계속 하는 거죠. 주인이 감동을 했습니다. 이 청년을 그냥 두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래서 어느 날 불러가지고 너 공부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당시 평양 숭실학교로 주인이 학비를 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있는 오산학교로 와서 모든 선생님들의 찬성에 의해서 나중 교장 선생님이 되시죠. 그렇게 위대한 독립운동가고 사상가고 정치인이고 그러한 조만식이 탄생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니엘을 볼 때마다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어요. 애굽의 보디발 장군은 요셉이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한다라는 것을 봤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39장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은 보디발 장군이죠. 보디발 장군이 하나님이 항상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요셉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 모든 전 재산을 관리하는 가정의 총무로 삼은 겁니다. 이뻐서가 아니라 그걸 본 겁니다.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살고 있는데 그랄 왕이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이삭을 찾아와서 너와 우리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자. 서로 해치지 않기로 맹세를 해달라. 그러면서 하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창세기 26장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다. 하나님이 이상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달라. 다니엘은 10대 때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40대 어른이 아니라 10대 사춘기 소년입니다. 사춘기 소년이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뜻을 정한 겁니다. 그렇게 바벨론 땅에서 하루에 3번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해 온 겁니다. 그렇게 70여 년이 넘게 기도를 해왔다라는 거죠. 그냥 1, 2년 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사건은 다니엘이 80세가 넘었을 때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10대 때부터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규칙적으로 기도를 해온 겁니다. 기도를 할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 창문을 열고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기도를 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임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분명히 밝혀야 믿음으로 살 수가 있죠. 목사도 목사의 신분을 분명히 밝혀야 목사로서 올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의 신분을, 집사라는 신분을, 장로라는 신분을, 권사라는 신분을 숨기고 있다면 그것은 올바르지가 않은 거죠. 고의로 숨기고 있다면 그거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와도 비슷한 거죠.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밝혀야 돼. 그래야 바르게 살 수가 있죠. 어린 나이인데도 믿음으로 살기로 뜻을 정한 겁니다. 바르고 정직하게 살기로 뜻을 정한 겁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살자, 그렇게 뜻을 정한 겁니다. 뜻을 정하니까 곁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나이 때 다른 친구들은 부모가 있어도 곁길로 가고 방황하고 방탕하는데 분명하게 뜻을 정하니까 부모도 없는데 아무도 잡아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간 겁니다.
누구도 붙잡아 줄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엘은 바벨론의 말단 관리에서 바벨론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총리가 된 것이 아니고 밑바닥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침략을 받아 어느 날 멸망하고 말아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무혈입성을 합니다. 바벨론을 점령해요. 바벨론의 신하들이 왕인 벨사살 왕을 죽이고 성문을 활짝 열어주고 환영한 거예요. 그만큼 바벨론이 당시에 썩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이 바벨론 신하들에게 관대했을 겁니다. 더구나 다니엘은 본토 출신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이죠. 더욱이 여러 사람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레스 왕은 다니엘을 여전히 새로운 제국의 총리로 등용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대통령 선거 끝나면 대통령 밑에 있던 참모들이 싹 바뀌잖아요. 같은 나라인데도 교회도 그래요. 새로운 담임 목사님 오시면 많은 교회들이 부목사님을 다 체인지를 해요. 교회도 담임 목사 체제로 가겠다라는 거죠. 담임 목사 성향에 맞는 사람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뀌어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는데 여전히 총리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총리로 등용이 된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얘기죠. 성경학자들은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대인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한데 기여한 인물이 이 다니엘일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을 해방 선포를 하잖아요. 너희는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 사람이 고레스 왕이잖아요. 이 고레스 왕이 이렇게 한 까닭이 있겠다라는 거죠. 해방을 선포하는 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거기에 다니엘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죠. 이사야의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고레스가 왕이 되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고레스임을 안 겁니다. 이사야 44장과 45장에 고레스가 유대인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목자로 쓰임받는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나오죠. 다니엘이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고레스 왕을 찾아가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어준 겁니다. 고레스가 너무 깜짝 놀란 거죠. 200년 전에 선지자가 자기 이름까지 정확하게 예언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가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신의 뜻인가 보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 종교의 신을 다 믿는 다신교죠. 하나님도 여러 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 것이지 우리처럼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레스가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고레스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것이지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이 여기에 나온 이 고레스가 당신입니다, 이걸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이사야 44장 45장의 그 말씀, 200년 전에 선지자가 예언한 쓰여졌던 그 말씀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신의 뜻이구나. 그래서 유대인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의 건축 안에 들어가는 물자를 공급해주고 그랬던 겁니다.
다니엘이 섬긴 왕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벨사살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입니다. 왕은 바뀌어도 다니엘의 주의는 바뀌지 않습니다.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의 주의가 바뀌지 않아요. 정말 놀라운 거죠. 세대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다 바뀌어도 다니엘은 계속 총리인 겁니다. 정말 놀랍죠. 그만큼 다니엘이 대단한 인물이었다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 페르시아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정말 끔찍이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데 나라가 워낙 크니까 120개 도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전라도, 경상도 이런 식으로 120개로 나누어서 지방 장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지방 장관 120명을 임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 지방 장관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총리 셋을 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페르시아 대제국을 다스리는데 왕이 지켜보니까 총리 셋 중에 다니엘이 월등하게 뛰어나고 탁월한 겁니다. 모든 면에서.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이게 다른 두 명의 총리에게 새어나간 겁니다. 다니엘은 유대인이죠. 굴러온 돌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격이죠. 이 텃세라는 게 어디서든지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이 총리들의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이 시작되는 거죠. 이 두 명의 총리들이 시기와 질투심에 불타올라 가지고 세력을 교합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뜻을 지지해주는 사람들, 다니엘을 몰아내기로 작정하고 자기의 뜻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몰아낼까?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무너뜨릴까?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방법을 모색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다니엘에게 흠을 잡으려고 하는데 우리 속담에 그러죠. 털어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 그런데 성경에는 있더라 이거예요. 다니엘은 그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흠을 잡아내보려고 해도 조그마한 흠이라도 잡아서 무너뜨리려고 그러는데 이 적이니까 어떻게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흠을 잡으려고 얼마나 팠겠어요. 그것도 총리니까. 그런데도 흠이 없어요. 파면 팔수록 좋은 것만 나오는 거예요. 흠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들이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사실을 한 이 사람들이 거기에 번뜩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옳다, 이거다. 그 길로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에는 어떤 신에게든 어떤 사람에게든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그렇게 우리가 법을 만듭시다. 금령을 만듭시다. 왕 말고 왕 외에 어떤 신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금령을 만듭시다. 왕을 최고로 신보다 더 높이 섬겨주겠다라는 거죠. 당신을 우리가 최고로 섬기겠습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다리오 왕이 이 말에 홀딱 반했어요. 아무 생각도 없이 도장을 딱 찍어 주었습니다. 이들이 무슨 흉계를 꾸미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신하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나? 그런 생각으로 도장을 딱 찍어. 그런데 곧바로 이 신하들이 고발을 해온 겁니다. 다니엘도 압니다. 총리니까. 이 법령이 선포되고 총리니까 당연히 알겠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발각되면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진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아요.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해 오던 그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낮은 곳이 아니에요. 다락방, 높은 방에 올라가서 역시 그날도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을 열고 지금 밖에서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것을 쉬지 않습니다. 생사를 초월한 믿음이죠. 그냥 잠깐 30일 동안 그냥 지하에 들어가서 숨어서 기도해도 됐을 법한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에 이 신하들이 즉시 와서 다리오 왕에게 고소를 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아차, 내가 이 자들에게 속았구나 이렇게 싶었지만 이 악한 신하들이 왕에게 그런 겁니다. 법이라는 것은 왕도 절대 어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법을 어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빨리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강요를 하는 겁니다. 14절에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그런데 이 악한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또 여러 사람이 함께 몰려와가지고 왕에게 빨리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십시오. 법은 절대 임금님도 어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 18절, 본문 18절 함께 읽습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어떤 왕이 신하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왕이 신하를 위해서 이렇게 할까요? 신하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밤새 잠을 못 자는 왕이 어디가 있을까요? 그런데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다리오 왕이 좋은 사람이어서 아닙니다. 다니엘이 그만큼 대단했던 겁니다. 정말 아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왕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진짜 왕에게 사랑을 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만큼 왕에게 인정을 받은 겁니다. 다리오 왕이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면서 한 말이 있어요. 16절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리오 왕의 이 말이 예언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는 비록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지는 않지만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믿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런데 이 말이 예언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지켜주시는데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들의 입을 꽉 그냥 봉해버리신 거예요. 사자들이 입을 벌릴 수가 없어요. 다니엘을 죽이고 싶어. 19절을 보십시오.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날이 새자마자 왕이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왕에게 다니엘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거죠. 다니엘은 이방인 다리오 왕을 금식하게 만든 참으로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다리오 왕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삽시다.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신앙인답게 당당하고 바르고 떳떳하게 그렇게 사십시오. 정직하고 성실하며 열심히 살려고 우리도 다니엘처럼 그렇게 노력을 하십시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의 사장님이 다리오 왕처럼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금식도 하고 밤새
잠못 이룰 정도로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사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